그리스도 안에 전부 안에 차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중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사단의 방법이 있겠지. 그치?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야. 내가 도대체 나 어떻게 쳐다보길래? 맞아. 쳐다보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진짜 나라가 바뀐 거잖아.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우리가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의 체제에 따라서 모든 법이 바뀌고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지?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에 가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제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 이 땅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전략이나 그런 것을 모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헤매게 되지. 이 나라 백성도 아니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압니다. 정말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법이 바뀌고 그 통치하는 법이 바뀌기에 우리는 그 아래서 있을 때 그 법을 지키고 살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정말로 윗도리는 국군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복을 입은 그러한 사람처럼 애매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서 갈 때 참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자. 됐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왜 이거를 읽게 됐냐 하면, 자, 봐봐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잖아.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나 그 하나님의 방법, 이게 사실은 하늘의 지혜거든. 하늘의 지혜.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이게 지혜인 걸로 같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땅의 지혜. 세상.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놓게 되는데, 우리가 육안의 눈을 두고 보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볼 텐데,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의 도. 이게 뭐지? 십자가의 길.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왕도가 있어. 영화 잘하는 왕도. 그지? 빠른 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 효율적인 거. 이 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뺀 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 길을 가야 진짜 왕 중의 왕이 되어져.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그러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길을 걸으셨거든. 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야. 이 땅에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굉장히 그 부잣집에서 멋진 왕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것 자체가 정말 미련한 방법같이, 시작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서 가더니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증거가 일어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 그지? 굳이 이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한번 읽어봐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련한 길 같이 보여.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래, 이 길이 맞지 라고 보여져.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걸 통과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증인이 되어지면 교만한 왕이 되어져.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집중을 하냐면 소수에 집중을 해. 사단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다수에 집중을 하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그 길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은 좁은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육안의 눈으로 보면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저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 종교인들이. 근데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가르치고 뭐도 했는데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넓은 문. 그래서 주님의 방법, 아까 누가복음 읽었잖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왜 따르겠다고 했지? 그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모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하셔. 선발. 자, 다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모집을 할 수밖에 없어. 다 와라, 모여라, 회비만 내면 다 목사 한 수 시켜줄게, 다 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따라오면 이런 신세 되는데 네가 이래도 이 길을 갈래? 성공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따라오던 그 자들이 다 떨어져 버려. 이게 다 와라 하는 이게 구원이 맞냐고. 뭐냐면 복음이 생명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 있고, 복음이 이 사람들은 생존 정도로 생각, 이 땅에 사는 생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길을 못 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 넓은 문을 가. 근데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생존은 영생하고 다르지. 이 땅의 육신의 생명,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어. 근데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런데도 올래?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제가 가겠는데요. 내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사 죽은 자로 지내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네가 진짜 이걸 알았다고 하면, 복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아까 소방관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귀중한 거 몰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소방관이야. 그래서 죽을 줄 알고도 그 불구덩이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소방관이잖아. 왜 소방관이 되냐고, 왜 경찰이 되냐고. 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길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의료진들도 내가 의료진이야.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자녀는 지금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동안 그 엄마도 못 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지. 바로 복음은 그런 길이라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사 지내는 거 그거 죽은 자로 지내게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종교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일을 해야지 전도가 되지. 그렇게 효도해야지. 그걸 효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효도를 뛰어넘는 거야, 복음은. 내 가족을 뛰어넘는 거라고. 나라의 일이라고. 그지?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나라는 다 팔렸지. 근데 지금 내 가족보다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더 급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는 거잖아. 그게 복음인 거잖아. 그걸 안 사람. 그래서 선발이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안 가는 거 아닌데 작별하고 올게요. 아, 가족하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쟁기를 손에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아. 그냥 와. 이랬거든. 아, 나 인사하고 올래요. 그러면 아, 인사하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 그냥 장사하고 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장사 지내고 그냥 거기서 죽어. 그냥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난 복음을 못 깨달은 거야. 종교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뽑았는데 몇 명이 뽑혔지? 12명, 70명. 소수라고. 그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둘씩.
이거거든. 근데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다수를 뽑아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뭐 하게 하냐면 수백 명 1대 수백 수천. 자, 이거를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그치? 야, 성공했네. 목회 성공.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실패라고 얘기해.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지? 나 한 마리 놔두고 너희들은 길 잃은 한 마리 찾아가.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같거든. 얘는 비효율인데 어떤 비효율이지? 거룩한 비효율이야. 우리도 효율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그냥 일반 사람, 평민, 보통 사람은 거의 80%야. 여기에 있는 80%. 그치? 80%의 평민, 보통 사람. 제일 꼭대기에 가보면 엘리트, 다이아, 왕, 이런 사람들. 최고가 돼 있는 사람들. 그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보면 여기는 무슨 사람들? 영적 문제자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 꼭대기도 중독자야. 뭐? 공부에 중독된 거거든. 학문에 중독된 거거든.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왕이 된 거거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왕이 되냐면 저 밑바닥에서 왕이 된 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치중을 하잖아.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지 하고 여기에 치중을 하잖아. 지금 정치가 여기에 치중을 하는 거잖아. 그지? 왜? 표밭이잖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 문제자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 영적 문제자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관가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교회는, 이러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 못 품어. 이런 사람들 절대로 못 품어. 이런 사람들은 품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뭔 환자인 줄 알아? 감기 환자들이야. 감기 환자는 치료할 수 있는데 암 환자는 치유 못해. 병원이 왜 있는 거지? 감기는 그냥 지나가도 낫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이. 근데 의사 왜 배출하냐고. 진짜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 암 덩어리, 이런 거 해결하려고, 뇌혈관 질환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런 공부를 10년 20년을 공부해갖고 그런 박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컷 10년 공부해서 가정의학과, 나 의사입니다, 이러고 앉았거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 그게 수많은 목회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 1대 수백 수천이잖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역이 되어질 수 없어. 그치?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겠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알겠어. 한 사람의 교수가 그 사람들을 알겠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의대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뭐지? 1대 5명,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 학원 강의처럼 수많은 사람 앉혀놓고 일주일에 10분, 20분 그것도 길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 신앙의 성장이 되어질 수가 없어.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어지면 돼. 그래서 이 직분도 뭐지? 다 뭘로 만들어 놓냐면 사건을 만들어 놔.
복음 전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거든? 직업을 만들어놔. 왜 열심히 내가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신학교 갈까? 목회자라는 이걸 받아야 어느 큰 교회라도 들어가서 내가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해갖고 월급이 나와.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삭슬 받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지금 데모한대잖아. 임지를 내놓으라고. 임지라 그러거든. 내가 가서 일할 곳. 근데 지금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지금 뭐 부목사나 전도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아. 그러니까 내가 갈 임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개척하면 되잖아. 근데 개척은 하기 싫어. 생명 걸기 싫어. 그러니까 내 월급지가 없으니까 내 임지 내놓으라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막 저기를 하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내놓으라 그래야 되냐고.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 찾아가봐. 그리고 어떻게 팀을 만나. 팀을 둘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야.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고 예수님 방법이야. 미련한 것 같이 둘씩 짝지어서 남 9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봐. 얼마나 미련한 것 같냐고. 이거는 그냥 말 듣고 내가 앉아있는데 오는 그 사람들 모아갖고 하면 이게 돈도 벌리고 눈에 보이게 때깔도 교회가 지어졌는데 30명 있네, 50명 있네, 100명 됐네. 얼마나 적인 것 같냐고. 이건 뭐냐면 장소도 없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이 문 안 열어주면 저기도 안 돼. 그치? 그 집에 찾아가.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치유해주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게 얼마나 궁상맞은 짓이냐고. 근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임의 발걸음으로 온 전도자라서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양가 염소의 심판에서 제가 언제 대접했는데요? 네가 대접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럴 거야. 나 대접했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선교한다 그래 선교헌금 냈는데요? 염소의 심판에서 네가 나한테 언제 했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선발했듯이 이 선발에 의해서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망해도 좋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진짜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냥 전도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겠냐고. 그지? 근데 이게 생명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론가가 만들어져. 이론가. 현장에 안 가봤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거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지? 지금 각 집에서는 월세도 살고 지금 월급도 없으면서 어려우면서 융자도 받고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옷은 때깔나게 입고 오잖아. 교회 올 때 이쁘게 입고 오세요. 최고. 그리고 집도 거지 같은데 차는 또 좋은 거 뽑고 오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집에 가보기 전에는, 그 사람하고 생활 동행을 해보기 전에는. 그지? 그러니까 현장을 몰라. 이론가. 내가 유치원을 할 때도 그냥 모집을 했으면 그냥 우리 유치원에 오는 애들만 받았으면 난 몰랐을 거야. 아니 원화 모집을 걸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전화를 기다렸지. 벽보 붙여놓으면 우리 유치원 80명 벽보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3일이 지나 4일이 지나 전화 한 통이 안 와.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갖고 그냥 5층, 4층, 3층 띵동띵동 하고 누르면서 샛별유치원에서 왔습니다. 우리 학원 다녀요. 학원하고 유치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의 뭘 원하는지, 엄마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터져 나오는데, 교회 유치원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목사도 책임 안 지고 장로도 책임 안 지고 그런 유치원을 내가 어떻게 믿고 보내겠냐. 안 보낸
한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장로님이 가르치세요? 제가 가르칠 거예요. 저를 믿고 보내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집구석을 아는데, 유치원을 하다가 원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자꾸 프로그램 해갖고 뭐 회비 내고 돈 걷어내거든? 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서 그래. 돈을 턱턱 낼 수 있는 엄마들도 있지만 진짜 그 원비 하나만 내기도 너무 힘든데 또 돈을 내라 그러네? 또 돈을 내라 그러네? 이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찾아가 보지 않으면 몰라, 그 집을. 안 내면 오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 보라 그런 거예요. 길거리 전도하지 마. 방법. 여기서 전도는 무슨 길거리 전도야, 길거리 전도. 뭐 나눠줘? 주보 나눠줘.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라 그래.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길은 이런 길이야. 근데 어떻게 얘기하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거부터 가르치잖아. 그지? 십자가의 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가 가는 이 길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전도하면 축복 받아, 한번 해봐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네가 하면 축복을 받는데, 물론 축복도 받겠지. 근데 뭐와 겸하여 받아? 핍박을 겸하여 받잖아. 그 핍박은 받기 싫어. 100배는 받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야. 다 이론가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겠고, 나는 암이 걸려도, 우리 교사님, 암이 걸려도 되고, 죽음도 각오했다. 근데 그 신천지에서 내용 증명 하나 날라오니까, 아니, 무서워. 안 하면 안 되냐고. 뭐 생명을 걸기는. 입술에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내가 진짜 그걸 선택하는 거는 정말로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전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다윗. 얼마나 연약해? 모세. 사실 쓸만한 사람이었어? 80노인이야, 80노인. 그지? 그런데다가 살인 전과자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 앞에? 자, 요 사람만 전도하면 돼, 우리는. 요 사람만 전도하면 돼. 여기에 치중할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저기 하면 우르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요 사람하고 저기를 하면 되고, 앞에다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요 사람 전도하면 돼. 그지? 그래서 누구지?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던 성전, 자기가 정시기도 하던 그 성전에 항상 올라갔다. 뭐 하러?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늘 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전뱅이였거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 그치? 보통 사람들 뭐냐면 책가방 끼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왔다 갔다, 자기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전에는 동전 집어 던져줬단 말이야. 그런데 눈이 다시 열리고 보니까, 이 복음이 발견되고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지. 어떻게 봤지? 자,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가까이는 갔어. 교회 근처에 왔어. 가방 들고 다니는 예수 믿는 권사도 만나고 장로도 만나고 목사도 만났어. 그 앞자리에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았어. 그지? 뭐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교회 왜 가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육적인 구걸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감사하다.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네. 동전도 던져주고, 내가 안전뱅이니까 돈을 못 버니까 우리 집에서 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육신봉사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주네. 앉혀주니까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눈을 뜨고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보이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거든. 사단에게 잡히면 우리는 운명사주 팔자에 묶인 사람이 되어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자, 지금 안진뱅이의 상태가 어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운명이잖아. 나는 나면서부터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운명 문제. 안진뱅이 뭐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먹고 살라 그러면 돈이 필요해. 근데 나는 안진뱅이라서 노동력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안진뱅이라서 누가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여자도 없어. 그래서 나는 후손도 낳을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겨우 먹고 사는 그 일, 경제 문제, 이 문제에 부딪혀서 있어야 되는 나는 저주 재앙에 빠진 사람이야. 죄 문제, 죄인. 그리고 교회까지 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았어. 교회 다니는 권사를 만나고 목사를 만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창세기 3장 문제잖아. 이 사람한테 누가 필요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에 잡혀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늘 동전 던져주다가 그날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지? 야, 오늘은 금과은 없어. 주머니에 돈 있어.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 줬거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이 증거야, 증거. 모든 이 80명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잖아. 지금 지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그냥 서만 있어도 이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 한 사람만 일으키면 돼.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딱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물으러 오는 거야. 그때 얘기해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그랬더니 제일 교회 안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왕 누구지? 대제사장들. 야, 누가 이 사람 낫게 했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 예수님 죽을 때 부인했잖아. 나 그 새끼 정말 몰라요. 부인했잖아.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담대함이 생겨서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니네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얘기했는데 이 인간이 걸었다. 일어났다. 이 얘기를 했거든. 자, 그랬더니 제발 그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오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그 얘기만 하지 마. 예수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사실은 자, 이 전도는 이 안진뱅이 전도 있잖아.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이 전도는 뭐냐면 지금 이 80%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인이야. 사단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전 뜰은 밟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영적 문제자고 가장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이 사람을 일으켰더니, 자, 진짜 안진뱅이 누구야? 진짜 영적인 안진뱅이는 여기 있어요. 지금 치유 대상자야. 이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허락하셨단 말이야. 자, 이 사건을 내가 미선이 사건과 항상 저기를 하지. 미선이가 교회를 다녔어. 남편이 예수 믿는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 예수 믿어야 나랑 결혼해.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그 신천지를 다니고 있었거든. 시아버지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 교회 나와주고 신천지에서 6개월 공부를 해야 그래야 예수 믿게 할 거야. 그 시어머니는 신천지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 남편은 뭐냐면 그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는 그냥 종교인이야.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거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야 6개월만 신천지에서 교육 받으면 내가 너 빼줄 테니까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그 6개월만 교육 좀 받아줘. 그래서 정말 교육을 받고 남편이 빼줬어.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하고 따로 사는 거니까 부모님은 강주에 살고 자기네들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니까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의정부에도 살고 지금 김포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단 말이야. 자기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 남편이 교회만 데리고 다녔지 이 부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지를 못했어. 말로도 보여주지를 못했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미선이가 계속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헌금 내는 시간에 돈도 너무 아깝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아깝고 하나님 정말 계셔? 있는 거 있나 없나? 이게 너무 생각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미선이가 누구냐면 안진뱅이였거든. 안진뱅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진짜로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한테 어느 날 심각하게 교회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믿겨져?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양은창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 믿겨지지 안 믿겨지냐? 하나님 있지. 여보 근데 나는 안 믿겨져. 그럼 당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 같아? 있어? 그거 믿겨져? 야 천국과 지옥 당연히 있지. 성경에 있는데. 그럼 당신 천국 갈 것 같아?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믿겨져. 그럼 나 좀 믿게 좀 해볼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게 어떻게 안 믿겨지냐? 답을 안 준 거야. 믿겨지도록 어떻게 뭘 말씀을 전해주든지 뭐 자기 증거를 보여주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믿겨주냐? 그리고 답을 안 준 거야. 그럼 미선이가 고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고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그랬대. 하나님 진짜로 당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있다면. 근데 만약에 진짜 당신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가주는 것도 시간 아까운 거잖아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나 한번 만나줘봐요. 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남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전도자 손 부러뜨려갖고 내 손 부러뜨려갖고 지 네일아트에 가갖고 복음 전하게 한 거야.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요? 그 문제가 축복이라고요? 어째서요? 이러면서 대화가 됐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달라달라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려줬거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친구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에 안 읽히던 게 읽히고 너무 막 이 감사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이 남편, 자, 이 남편이 지금 이 안진뱅이 미선이를 어떻게 했지? 교회 끌고 가줬어. 육신봉사. 그리고 자기 자기 월급 봉투 줬어. 뭐지? 동전 던져주는 봉사. 그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어. 근데 얘가 이제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얘기를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걸 얘기를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성경이 읽혀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했던 말, 어떻게 안 믿기냐? 천국 있지!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믿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보다도 진짜로 완전 불신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완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증거야. 그 사람이 일어나면 이 사람 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어때? 하고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 맨날 이러거든 데비 씨가. 근데 그 영적 문제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칼질이 됐거든. 전도자한테 나가라 그러고 경찰 부른다 그러고 그런 사람인 줄 다 알아. 우리가 가봤잖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였지? 그 가짜들이 이제 들통이 나게, 그 다수의 가짜들이 들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를 찾아가라는 거야. 일어나서 교회 올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야. 이 안진뱅이를. 안진뱅이는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잖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기가 교회에 어떻게 와?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요, 제가 이상하게 교회 갈 마음도 생기지 않고 교회는 못 가겠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오겠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야 당신한테 영적인 생명이 생겨요. 영적인 생명이 생겼을 때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영적으로 내 다리가 그곳을 향하게 만든다. 근데 당신은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없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지? 그래서 이 안진뱅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한다? 정말 난 예수 믿고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올 것이 아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지?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론가로. 일대 가수로. 사람들 오면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병든 자도 고쳐줬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 근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나만 전도하고 나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파송해서 나를 안 만나도 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파송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을 저기에서 뭐 1천만 지교회를 세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갖고 이렇게 교회가 1천만 세워져서 목사님을 추정하는 1천만을 만들자는 거잖아. 왜? 제목 틀렸어요. 통하는 비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왜? 그것만의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밑에 있잖아. 응. 하나님의 전략. 저거는 애초에 앞에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똑같은 제목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앞에 그 과에 저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위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계속 내가 적었어. 아니. 이 모든 게 다 안 하나님. 적었어. 어? 아, 그래? 나는 다 적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계속 있었어. 진짜? 이게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은 계속 있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지혜로운 전도. 생명건 몇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왕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나는 주의 있는다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벨론 보그마가 다 됐잖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엄청나게 미련하게 생각을 해. 3년, 4년을 세우는 거를. 사역자를 이렇게 양성을 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세우는 거를. 그 문 목사님 뭐라 그랬지? 지금 널브러져 있는 이 사람들 영접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영접만 해야 돼. 그냥 영접해놓고 어떡할 건데. 애기만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학교를 막 세워놓고 애들 원어 모집 해놓으면 어떡할 건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 환자들은 많은데 어떡할 건데. 그 환자들 다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이멀전시 거기 어디야? 응급실. 이멀전시. 이멀전시잖아. 응급실의 의사 정도. 무슨 치료?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응급실에 가보면. 근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 누구야? 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씩 5씩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지? 사역자를 세워서 가갖고 한 사람 사역하는 거야. 성경에 가장 모델적인 저기가 있는데 그게 뭐지?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 4친구를 데리고 가. 그지? 그게 팀이 되니까 그 중풍병자도 살릴 수 있잖아. 그런 전도. 그게 지혜로운 전도거든? 근데 여기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야 감기약 나눠줘. 이거란 말이야. 감기 정도 해결해 주려고 우리 지금 이 땅의 생존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지? 생존을 뛰어넘어 생명이라고 복음은.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여기에 치중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세워야지. 건물을 세워야지. 수술팀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했지? 이 나라의 사람 그냥 우리 6.25 때 전쟁 보면 전쟁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없으니까 10대들 태극기 휘날리며 거기 보면 학도병 포화 속으로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렇게 간 나와. 거기에 10대들 총도 못 쏘는데 가갖고 다 총알바지 되고 다 죽어버리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전쟁은 어떻지? 그런 사람 나갈 필요가 없어. 뭐지? 핵. 하나만 탁 던지면 돼. 그리고 평안한 시대의 전쟁은 뭐야? 평안한 시대의 전쟁. 경제도 전쟁이고 그 다음에 뭘로 나라와 나라가 경쟁을 하지? 뭘로? 스포츠? 스포츠로 전쟁하잖아. 자,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갖고 떼거지로 싸워갖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면 어떤 축구면 축구 그것도 최고의 선발된 그런 최고 왕중왕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얘네들이 이겼어. 나 공 한 번 안 차보고 룰도 하나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정말 하나님 자녀에서
성령 인도받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제대로 양육되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확립돼서 군사가 되고 청년이 되고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뭐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으로 결국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신부의 신앙이 되어진 사람들이 가족을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전하면 다 가족이잖아. 그럼 너와 내 가족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지? 고구마 줄기처럼 주르륵 딸려오게끔 하는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야. 나는 안 했는데요. 언제 했는데요? 복음 전하러 간 그 제자. 그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 목사랑은 딱지 붙이고 하면 누가 안 도와줘. 아, 목사님하고 막 골프 용품도 사주고, 목사님한테 뭐 하면, 나한테 축복받을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이모가. 아, 제가 섬김의 법칙을 알아요. 목사한테 섬기면 축복받는다는 그 원칙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보말이야. 그러고는 주의 종님이래. 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섬겨야 되잖아. 근데 종님이 섬김을 받고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섬겼거든. 근데 예수님의 종님은 우리도 섬겨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종님 이렇게 하면서 종님이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어. 섬김을 받는 자리에.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 발을 닦아주는데 발 내놓고 앉았어. 그러니까 화 있을 찐저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안 세우고 있고 다 뭐니? 사단이 원하는 왕도. 땅의 지혜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 모집이 아니라 선발이라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시스템이 돼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십자가에도 미련한 방법 같은데 이걸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걸 따라갈 수 있겠어. 근데 교회에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뭐지? 복음이 생명인지 발견됐냐 안 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생명건 평신도 70인 제자. 우리는 뭐 어떤 신학교 가서 직분을 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암행어사와 같은 자. 그치? 암행어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계보가 아니었지, 그치? 평신도 목수의 아들로 낳는데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셨어. 레위 지파가 아니야. 유다 지파야.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 그래서 제사장의 계보가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학교에서 인정을 하거나 누가 사람이 세운 그 조직에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내야 돼. 그 불신자들에게서 인정을 받아내야 되고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진짜 인정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다른 거 따라가지 않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 맞구나. 그거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암행어사로 가는 거야. 직분을 다 떼고 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자꾸 김혜빈 씨가 그러잖아. 아, 목사가 되지. 아,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기 쉬운 길, 목사 되는 길이야. 아무나 들어가도 돼. 6개월만 해도 목사 찍어내. 그런 걸 가야 되겠어? 그런 거 가서 직분 딱 받아갖고 성경 백독 읽어봤어?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100번 읽는다고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 갖고 실제 현장 나갈 때 현장에서 이 성경은 열려지게 돼 있어. 사람 만나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때.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증인이란 말이야. 이론가가 아니란 말이야. 너 진짜 해봤어?
그 정주영이가 그랬대잖아.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해봤어? 새만금. 새만금. 해봤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해본 사람 뭐라 그래? 증인이라 그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돼. 알아? 증인만 할 수 있어. 몰라. 그지?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 정말 현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이 세워지고 만나죠. 나보다 더한 사람으로 세워. 그래서 한 팀이 되어져. 이게 뭐냐면 수술팀이야. 그래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 우리가 혜빈 씨 같은 사람 어떻게 혼자서 전도를 해? 못해. 마누라도 못해. 지 엄마도 못 받고 함께 조직이 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허준 이야기가 있잖아. 허준은 내의원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내의원들한테 네가 의사냐 하고 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수만 번 사람들의 배로 찢어보고 이렇게 하면 살릴까 저렇게 하면 살릴까 이런 약초도 해보고 저런 약초도 해보고 수만 번 이게 뭐냐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살릴 수밖에 없지.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잖아. 근데 내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도사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의사가 됐거든. 왜? 반복 사라지니까. 아니, 왕의 내의원이 되어지면 나는 직분이 어마어마하거든. 그 권세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손댔다가는 이 왕이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치료를 하다가는 내가 죽였다는 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허준에게 자리를 안 내주다가 나중에 죽을 병이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손 써도 가능성이 없어 할 때 누구한테 주지? 허준한테 딱 내줘. 근데 허준이 그걸 살려버렸네. 마치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지금 그 현대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 하나님은 허준 같은 전도자가 필요해. 뭔가 세상에서 직분을 받은 어느 신학교에서 안수받고 뭐 박사학위 따고 이런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장 이 사람 살려봤자 교회에다가 헌금이나 내겠나? 뭐 나한테 보답이나 하겠나?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살려내야 돼. 그지? 그래서 십자가도에 감동 먹은 사람. 거룩한 비효율이라고 그러고 이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그지? 한 사람을 확실히 세우는 사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팀을 사용하셨지. 많은 사람 사용한 거 아니잖아. 시대를 살릴 때마다. 우린 충족했어. 다윗? 우린 충족했어. 모세? 이 렘넌트라는 그 사람들이 뭐야? 7 렘넌트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대 한 사람이었잖아. 요셉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렸고. 자,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자꾸 급하게 만든다.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급하다. 자꾸 시간이 없대. 시대가 악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대. 그래갖고 6개월 만에 목사를 안수를 받는 2개월 만에 전도사를 만들어내고 6개월 만에 목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이게 맞는 거냐고. 근데 그 사람이 시대의 전도자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 전 누구 하면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 세상의 방법,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성경 안에 십자가의 돌에 들어가면 그건 다 틀린 거거든. 지금 거짓 선지자인 거야. 단시일 내에 집중 훈련해서 해야 되고 1대 수백 명 해가지고 빨리빨리 1기, 2기, 3기 해갖고 몇백 명을 세례주고 몇백 명을 영접시키고 몇백 명을 안수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몇백 명을 목사 만들고 목사 천지로 만들어놨어. 지금 아무나 부르면 다 목사야. 그리고 전도 훈련을 누가 4박 5일을 하래. 3년 6개월 속성과정 이런 거 다 틀렸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3년을 했지만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치,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2년도 될 수 있고 6년도 될 수 있어. 예수님 매일 했거든. 바울은 매일 했거든. 매일 2년 6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3년이야 이것도 아닌 거더라고 보니까. 왜?
430년이 지난 후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430년이 됐단 말이야. 그거는 정말 유기적인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도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인 사꾼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 그치? 뭐 식당을 뭐 일을 잘하면 요리 달란트도 있고, 의사도 그것도 달란트고, 간호사도 달란트고,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직분 다 달란트다 할 수 있어. 근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특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뭘까? 애 낳는 거. 의사라고 특히 잘나?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자하고 여자 만나면 애기 나더라고. 그건 특기가 아니야. 전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전도는 누군가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서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아니,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훈련받지 못했더라고. 근데 내가 성경적으로 훈련받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전도죠. 임신이 되어져 그냥. 건강한 신랑하고 신부가 만나서 하룻밤 잤어. 어머, 임신했네요. 오? 애 낳네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전도는 은사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 받고 하나? 이게 직업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사건으로 만들어 놨다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돈 내놔라. 얼마씩 회비. 전부 다 회비 제도가 있고. 이걸 그렇게 받아서 할 게 아니거든, 진짜로. 그래서 특권의식에만 우리가 사로잡히고 책임은 안 지고 하는 그런 허준이 시대에 있었던 내의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아. 내가 목사입니다. 감히. 이렇게 되기 쉬워. 세상이 주는 직분을 받으면. 그래서 누구지? 예수님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평신도 목수의 아들. 자기는 교회 안에 직분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 선생, 신학 박사. 근데 내가 모른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쪽팔려서라도 찾아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모르라도 모른다 소리를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직분을 주는 거야. 빠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격증 딸 수 있는 왕도. 교회 안에서도 자격증을 주고 신학교에서도 자격증을 주고. 이게 증 갖고 되는 거냐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리스타를 잘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수만 번 이 커피를 이렇게도 내려보고 저렇게도 내려보고 해갖고 내가 이제 그 자격증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격증을 따야 돼. 그냥 종이 자격증은 종이 자격증인 것 뿐이야. 내가 유치원 선생님들을 저기를 하는데 4년제, 2년제 선생님들 다 써봤거든. 근데 그 자격증 딴 거 미세 갖고 나는 1급, 2급 이렇게 하고 월급 더 주세요 그러지. 확 때려 죽였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쓴 한 선생님이 있어. 김현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은 자격증이 없었어.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보조로 왔다가 너무 잘하고 하니까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반을 맡겼어. 그 선생님한테 내가 돈을 더 주지. 옆에 있는 선생님들 난리나. 나는 전교사인데 저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데 왜 돈 많이 주냐. 뒤로 찔러줬어. 그런다고. 왜 증을 자꾸 따고 이렇게 하느냐면 거기에 걸맞는 돈 받으려고. 거기에 걸맞는 나한테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왕도 빨리 되고 공산품. 자, 공산품은 다량 생산이 가능하지. 그치? 우리가 공산품 만들면 그래서 가격이 싸졌잖아. 그치? 근데 진검보검 칼 옛날에 만들 때 어땠지?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대장간에. 그런 칼은 자 찍어낸 칼하고 탁 하잖아. 그 칼은 날라가. 칼날이 날라간다고. 근데 두들기고 하고 한 그 진검보검은 절대로 어떤 칼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칼이야. 진검보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활이라 그랬거든. 어떤 활이 되고 어떤 검이 돼야 되겠어? 명품, 진검보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은 너 왕이 될 거야 해놓고는 30년, 40년 걸리고, 꿈을 줘놓고는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30세 넘어서 이루어지고, 연단을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연단이 많이 된 만큼, 단련이 많이 된 만큼, 단련이 되면 뭐가 빠지게 되어지냐면 불순물이 빠지게 되어져. 단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동기가 올라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아, 내가 뭐 좀 잘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고, 이게 나 도끼병이 올라와. 진짜 영적인 도끼병. 근데 자꾸 나를 올렸다가 또 나를 무너뜨렸다가, 아, 너 이거 못해, 안 돼! 이러고 또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아무리 칭찬해줘도 이제 그 칭찬에 안 감동받아. 야, 나 도끼병 안 걸려. 나의 잘됨도, 나의 잘남도 하나님이 은혜고, 나의 못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막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한테 막 띄워줘도 도끼병 안 걸려. 그게 진검보검이야. 단련된 사람, 불순물이 빠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어떻게 단련해요?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하면 불순물 빠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하지? 단련이 많이 된 금을 뭐라 그래? 순금. 그지? 그 금이 24K, 18K. 불순물이 다 빠진 그 금을 갖다 뭐라 그래? 순금이라고 하잖아. 그 순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단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셨는데,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사람 하나가 준비되지 않아서. 사람 하나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하실 거지, 아, 급하니까 아무나 쓸 거야. 이거 절대로 아니라고. 급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 세워야 돼. 이러고 앉았거든, 지금. 6개월 만에 사람 목사 세워야 된다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다 목사를 배출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응? 한 목사가 한 100명은 거느릴 수 있게끔, 100명 교회는 세울 수 있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겠대. 아니, 목사를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고. 100명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시대에,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라 그러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전략을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바쁘다고 뭐 이 과정을 거쳐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거쳐서 한 사람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급할 필요도 없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돼. 그지?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노아가 준비될 때 둘씩 싹 짝지어서 쌍쌍이 그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 그게 전도인 거거든. 성경적 전도. 내가 준비될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혜진이가 기도할까?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셨고,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주님, 여지껏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정말 성령님도 잘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정말 먼저 가신 그 신앙생활에 성경책을 보고 정말 방법이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해야 성령인도 받는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내 안의 사랑과 정말 죽도록 싸워서 주님의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주님, 오랫동안 정말 기다려주시고,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모르시는데 정말 제 안에 평안만 느끼고 이러면 됐지 안주하고 있는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한 영혼이 귀해서 아들까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그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정말 잘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것을 알기에 정말 불신앙,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 네 하고 갈 수 있는 정말 잠자고 있는 그런 자들을 정말 교육기를 주셔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